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 역사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통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000년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출현을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박해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갈등이 났던 것은 유대인들 안에였죠. 예수님도 그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고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한 걸 경험한 일군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를 뭐 엘리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그 당시에 가말리엘 같은 랍비가 아니라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자 그게 당연히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AD 9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그들의 그 구약 성경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갈등을 했지만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했는데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유대인들만 믿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AD 90년을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안디옥,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또 아래쪽으로 가면 이집트로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역에 교회라는 걸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또 이후에 곧 소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을 전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서 그 문헌들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다른 신약 성경에 들어갈 나중에 한 400년 정도 지나야 27권으로 확정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문헌들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방으로 복음이 흩어지다 보니까 각 동네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과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뭐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데사 이런 동네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은 사람들 중에 매우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아들로 삼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의 철학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영과 육을 대비시켜서 영이 육보다 훨씬 더 귀하고 육은 영의 그림자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영인데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한 소위 그 가현설이라고 가짜로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정도의 차이, 모양의 차이가 있었지만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결국 정통이냐 이단이냐라고 하는 또 그런 싸움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우리가 믿는 바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교회마다 이제 세례 때 묻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중재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권위가 필요한데 그 권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 권위자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을 하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야,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었는데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돌아가셔요. 그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권위를 누가 이어받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철학자들 중에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신이 아니다. 기독교는 미신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을 막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쓰고 그리스로 어로된 글로 그리스 철학을 갖고 비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교회의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 말을 잘 하고 그리스 철학을 잘 아는 지성인들이 교회 안에 되게 중요한 리더들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 그러면서 또 특별히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계승권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갖고 치리하거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를 지도하는 권위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점차 제도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와 매우 비슷한 교회들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다음에 로마, 나중에는 프랑스, 영국에까지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